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남소는 7회요 7 좋은 이속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할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스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맥체인 합시다. 네, 오늘 우리가 창세기 41장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의 꿈을 요셉이 해석해 준 것,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요셉이 초고속 승진해서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한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일, 이 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 말씀은요, 요셉의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 그 주권과 섭리에 대한 깊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곧 요셉도요, 바로왕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25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바로의 꿈이 그냥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듯 이것을 보여주신 꿈이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그 꿈을 통하여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곧 하나님은요, 그 주권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그 뜻대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데 때로는 꿈을 사용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사자를 보내서 그 뜻을 전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겪는 사건과 상황 등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등등등.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그 뜻을 나타내시며 또 그 뜻을 따라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과 심판을 나타내십니다. 따라서 먼저는요, 우리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이것 찾고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 그것이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행복한 일이든 고통스러운 일이든 하나님께서 하실 그 뜻이 있지 않는가? 그 뜻을 나타내시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깨닫고 찾고 발견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묻기보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가, 이렇게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에는 모든 것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을 써봐야, 부정하고 거부해봐야 하나님의 뜻 바꿀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내 삶을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의 방향을 맞추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이 어긋나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 바로왕의 꿈 한번 들여다보면요,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와 약하고 흉하고 파리한 7 암소에 대한 꿈,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과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에 대한 꿈, 이 두 가지 꿈인데, 이 꿈은 앞으로 있을 7년 풍년, 7년 흉년, 이것을 미리 알려주는 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있게 될 중요한 사건을 알려주는 꿈이었습니다. 바로는 이 꿈을 꾸고 번민하였고요, 이 꿈을 알고자 힘을 썼습니다. 그렇게 죄수로 감옥에 있던 요셉을 그 감옥에서 꺼내 왕궁으로 불러들이는 이례적인 결정까지 행하고요, 또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히고 등등 결코 간단치 않은 과정을 마다하지 않고 행하여 요셉을 바로왕 앞에 세우고, 또 이를 통하여 그 꿈의 해석을 듣는, 그 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는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꿈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의 방향을 맞추고 내일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시간, 축복의 시간 가졌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 그 뜻을 나타내 보이시는데 세상 일이 바쁘다 무감각하게 지나치지 말고요, 그냥 다 그런 것이지 무의미하게 흘려보내지도 말고요, 또 삶의 고난으로 힘들고 어렵다고 그 고난에 파묻혀서 그 뜻 헛되이 놓치지 말고요, 바로 깨닫고 바로 발견하고 바로 찾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말해,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을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 그 주권 아래에서 바라보고 해석하고 분석하고 찾아가고자 하는 노력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그 삶을 따르고 맞추는 노력들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요셉은요, 바로왕의 꿈을 해석한 요셉은 그 꿈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서 벌어진 이 극적인 일들, 감당하기 어려운 이 뜻밖의 일들, 억울하고 가슴 아팠던 그 일들, 이 일들,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 이 뜻도 깨닫고 해석해야 합니다. 결코 바로왕의 꿈 해석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로왕의 꿈에 대한 해석은 너무나도 잘 알아. 예? 하나님의 뜻 너무 잘 알아. 바로왕에게 그 뜻을 해석해 주었는데, 정작 자신의 인생에서의 하나님의 뜻, 이건 모르고 그냥 지나쳐 버린다면, 그러면 정말 어리석은 일 아니겠느냐라는 거. 곧 바로왕의 꿈, 7년 풍년, 7년 흉년, 자, 이것으로 끝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왕의 꿈만을 떼어놓고 보면 그 풍년과 흉년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그러나 더 깊이 더 멀리 바라보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그 구원의 뜻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 7년 풍년, 7년 흉년,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이주시키고, 또 애굽에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셔서 큰 민족으로 번성케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더 큰 뜻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고, 또한 그 속에서 요셉의 인생, 그의 지금까지의 인생이 모두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왜 이런 고난의 시간, 억울한 시간,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지나야 했는가? 그 이유가 그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다 담겨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요셉이요, 그 인생에 담긴 하나님의 뜻, 그 당시까지는 아직 찾고 깨닫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 뜻이 너무나도 크고 깊고
예, 그 요셉의 시간까지는 아직 그 하나님의 뜻이 감추어져 있었기에 요셉이 이를 알고 깨닫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뜻, 이거 찾고 발견하는 일, 외면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당장은 그 고난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참 답답한 시간을 보내야 했지만, 자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음을, 그 하나님의 뜻을 믿고 그 뜻을 알기까지 묵묵히 인내하며 기다렸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창세기 45장 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 보고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자신의 인생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고백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 계속해서 나누고 있으니까 이유 살피게 되겠습니다만, 흉년 중에 요셉의 형들이요 양식을 구하기 위하여 애굽을 찾고요 또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고 등등 이 모든 가정 가운데서 요셉은요 하나님의 뜻, 자신의 인생에 담긴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뜻, 이것을 깨닫고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형들 앞에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형들로 인한 분노, 원망, 이것이 클만도 한데 이것은 전혀 없고요. 오직 하나님의 뜻, 놀라운 그 구원의 뜻, 이것만을 바라보며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요셉이요, 그 인생에 담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하실 일 외면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당장은 알 수 없었지만, 당장은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그 뜻을 힘써 찾고 구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며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십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게도 하시고 참 고통스러운 일도 만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속에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구원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큰 구원의 뜻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다루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우리의 인생 좁게만 바라보면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 아래에서 바라보면 깨닫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도 커서 당장 볼 수 없고 알 수 없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인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 구원의 뜻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때에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아하,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감탄하며 고백하게 되는 그날이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 오늘 말씀의 요셉처럼 변함없이 믿음의 길 걸어가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당장 알 수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곧 오늘 내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큰 구원의 뜻은 감추어져 있지만,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오늘 당장 내 앞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뜻, 그럼에도 인내하라, 그럼에도 기다려라,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 이것 붙잡고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큰 구원을 경험하며, 아하,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구나,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구원을 내 인생 속에서 이루어 가시고자 이렇게 내 삶을 이끌어 가셨구나 깨닫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 무엇보다 기억할 것, 우리가 인내하는 시간, 하나님의 시간까지 참고 이기며 기다려야 하는 시간, 그 시간은 오래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 역사는 순간입니다. 정말 순간입니다. 단번에 이루어집니다.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이루어지고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까지 죄수였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그가 왕 앞에 서고 왕의 꿈을 풀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사람이라고 하는 칭찬을 듣고 초고속 승진해서 그 자리에서 총리가 됐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뜻하시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방금 전까지 죄수였는데 한순간에 총리로 올리시는 기막힌 역전의 역사, 상상 못할 일들을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따라서 오늘 요셉을 통해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자, 38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자, 보디발도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은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기 때문이었죠. 자, 오늘 바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를 한순간에 애굽의 총리로 세운 이유,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다시 말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기에 그를 총리로 세웠다는 것. 바로왕은 요셉에게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았고요. 그렇게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웠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때 한순간에 일하시는 그 기막힌 역사, 이것 경험하기 위하여 어떤 고난, 어떤 시련 속에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 끝까지 붙잡고 힘써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 놓치지 말아야 하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실히 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오랜 인내의 시간이 지나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심,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한순간 단번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믿음을 잃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 이건 놓치면 한순간의 놀라운 역사도, 그 상상 못할 축복도 있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 하나님의 함께 하심,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닥까지 떨어졌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이것만 잃지 않으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만 보여주면 바로 거기서 역전의 승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단번에 이루십니다. 이거 경험한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따라서 또한 하나님과 함께 하심과 더불어 힘써야 하는 것, 훈련입니다. 준비되는 겁니다. 그 고난과 인내의 시간을 훈련의 시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훈련하여 실력을 갖추고 내가 준비되는 시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오늘 요셉이요, 바로의 꿈을 풀어주는데요, 그저 7년 풍년, 7년 6년 그 꿈풀이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7년 풍년, 7년 흉년 중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 속에서 어떻게 바르게 대처하고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가, 그 대안을 이야기했습니다.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통해 택해서 이를 주관하게 하라.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서 풍년의 때 5분의 1을 거두어두라. 그리고 그 곡물을 각 성읍에 쌓아두라. 그렇게 흉년의 때를 대비하라. 바로 그 자리에서요, 막힘없이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렇게 바로가 요셉을요, 총리로 세운 겁니다. 그저 꿈풀이만으로 총리로 세운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또 대안을 가지고 있었기에 총리로 세운 겁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요셉의 이와 같은 대안, 그 실력 어디서 났습니까? 그저 뚝딱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물론 그 바탕은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또한 지금까지 훈련되지 않았습니까?
보디발의 종으로 있으면서 가정 총무가 되어 보디발의 집안을 관리하고 주관하며 행정력을 익히고요. 또 옥에 갇혀서도 요셉의 성실함에 그 간수가여 모든 재반 사항을 다 요셉에게 맡기지 않았습니까? 사람을 다스리고 질서를 세우는 일을 맡아서 훈련됐다는 것. 결국 여기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때까지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의 때에 준비된 자를 사용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인내의 시간을요, 그냥 헛되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실 때 그 역사 가운데 즉시 사용될 수 있도록 훈련되며 준비돼야 합니다. 근데 마지막 오늘 말씀을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또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곧 하나님은 바로왕의 꿈을 통해서 7년 풍년, 7년 흉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과 심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심판을 피하고 구원의 길에 서는가?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고 계신데 그 하실 일 심판과 구원에 대하여 풍년과 흉년에 대하여 이 성경을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심판을 맞이한다면 이거 정말 어리석은 일 아니겠습니까?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하실 일 그 속에서 구원의 길 찾아야 하지 않습니까? 이대로 있으면 심판을 맞이하고 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찾고 또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은요, 아주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38절, 39절, 4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아멘. 7년 풍년 후 닥쳐올 이 7년 흉년의 참혹한 상황, 이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이겨갈 것이냐? 바로 왕은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요셉,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신 요셉, 그를 총리로 세우고 그에게 전권을 주어 맡기는 것에서 해답을 찾았습니다. 한마디로 요셉에게서 해답을 찾았고요. 요셉도 총리가 되어서 지혜롭게 그 모든 것을 처리하고 준비해서 그 닥친 재앙을 이겨냈습니다. 또한 그 속에서 그 가족까지 구원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갔습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보여주신 그 구원과 심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 가운데서 우리가 심판이 아닌 구원을 맞이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그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전권을 내어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내어 맡겨야 합니다. 그래야 심판을 넘어 구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건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당장은 알 수 없어도 결국에는 아하! 이런 뜻이 있으셨구나 고백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잃지 않는 사람으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이루어 주시는 그 놀라운 역전과 구원의 역사, 우리 모두 다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 다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 보이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 인생에도 동일하게 있음을 믿습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 하실 일을 믿고 바라보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 오히려 더욱 훈련되고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의 때에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저희 모두가 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